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 12절부터 17절이 어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를 좀 단어를 좀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버가모라고 하는 게 결혼이라는 단어예요. 결혼. 그러니까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교회가 2장하고 3장에 몇 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나와요. 그 7개 교회가, 저는 이제 생각할 때 7개 교회, 그러니까 7개 교회, 아시아에는 7개 교회에 이제 편지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7개 교회를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요. 세대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누어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 현재 시대까지 이렇게 쭉 나누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 그리고 이제 한참 선교를 활동적으로 하던 그 시대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고, 초대교회 처음 시작은 에베소 교회고, 그래서 쭉 시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데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거든요.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 그 요한계시록을 상황별로, 시대별로 봐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공부를 해서 배워가지고 이것을 한동안 이걸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놓고 위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7개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완전한 숫자고 예수님의 숫자예요.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7개 교회가요. 그럼 그 7개 교회를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 그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7 등대는 그 7교회를 의미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7별, 그것은 이제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7교회에 대한, 7교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근데 그 7교회를 그렇게 나누어서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해가 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되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푸는 비결이에요. 이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7개 교회가. 그러니까 7개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7개가 아니고 한 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교회에 7개의 특징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7개의 교회, 7개의 특징이 한 교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특징을 성경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볼 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죠. 먼 미래에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요? 아니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연습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지금 일어나는 것도 옛날 그때 쓴 사람들이 볼 때 미래에 있는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성경 보면 또 미래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때 이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미래에 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이 성경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을까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이 편지가. 그리고 지금에서 우리는 그 당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또 보는 거예요. 우리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또 우리가 현재 보는 것이 또 그 사람들한테는 과거가 되겠죠.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그게 현재가 되면, 우리로 볼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가 되는 거고, 그죠?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래인 거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에 있는 일인데 우리 현재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준을 먼저 어떻게 가지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나 또는 옛날 초대교회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봐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7개의 교회에 편지 쓴 건데 7개의 교회가 펼쳐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결된 거다.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등잔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잔대를 하나예요. 등잔대가 하나예요. 등잔대가 7개예요. 등잔대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하나의 등잔대가 이렇게 7개의 가지를 냈어요. 7개의 가지를. 그래서 주님이 그 7개의 가지가 되는 하나의 등잔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대를 여러분이 볼 때 7개 등대라고 해요? 아니면 하나의 등대라고 해요? 하나의 등대란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요, 다른 거하고 좀 틀려요. 이 성막에서 등잔대를 만들 때는 다른 거하고 틀려서 성전에서는 이 등잔대가 1달란트로 만듭니다. 금 1달란트로. 금 1달란트로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를 두드려서 이거를 늘려가지고 이걸 모양을 만들어요. 하나의 달란트를 뭉쳐놓고 그거를 두드려서 등잔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로 등잔대가 하나의 등잔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7개야. 그래서 거기에 등불이 7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을 가지고요, 그 옆에 가지로 이렇게 6개가 나와 있으니까 가운데 하나의 가지가 있고 하나의 그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죠. 한 교회. 하나의 달란트에 한 교회가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로 7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거, 서머나 교회는 다른 거, 버가모 교회는 다른 거,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거, 사대 교회는 다른 거,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버가모 교회도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하나를 설명해도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 보세요. 버가모라는 게 뭐라겠어요?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결혼이라는 의미를. 근데 여기에 발람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게 비르암입니다. 비르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외국인, 백성이 아닌이라는 단어예요. 백성이 아니다 할 때 비르암. 그럼 이 비르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거냐면요, 실패했다, 발이라는 실패했다는 말, 낡아졌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소진되었다, 부패했다, 발이라는 바라. 근데 거기다가 암이라고 하는 게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이 지파, 백성, 이 지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르암,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암이라는 게 백성, 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떼지어 있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 백성이 아닌 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하고 소속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하고 소속이 안 돼 있던 거, 그게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신부가 되고 교회의 신부는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거를 떨어지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여기서 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안 된 거죠.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 교회 와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에요. 멸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항상 지금을 얘기하는데, 교회하고 이렇게 하나가 확 돼야 되거든요. 교회 오면 자기가 겸손해지고 자기가 깨지면 있잖아요, 확 하나가 됩니다. 금방 교회 사람들하고요. 그것도 교회 사람들하고라는 얘기가 아무나 막 하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꼭 말썽 일으키는 사람,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또 하나가 탁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오자마자. 또 그런 사람한테 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상해. 습성이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누구하고 딱 이렇게 와서 딱 분위기를 봐가지고 누구하고 하나가 딱 돼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 누구하고 친해야 되나, 이거를 분위기를 파악을 딱 해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말씀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이 교회니까 말씀이 교회고 그게 신부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누구하고 하나가 돼, 누구하고 빨리 친해야 되는지를 금방 파악해.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다. 그 말씀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말씀과 가르치는 자와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하고 친하지 않고 이상하게 비류들하고 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딱 와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벗어나는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은근히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또 벗어나서는 또 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면 꼭 그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교회 나가면, 예배 끝나면 전혀 친하지도 않아요. 또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와서 괜히 진짜 서로 뭉쳐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자기는 그냥 괜히 외곽 지역에서 놀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면 여러분은 머리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발람이에요. 발람. 그러니까 발람이 누군지 알겠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디 다른 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류들이죠. 교회에 오면 딱 비류가 있어요. 이게 외곽 지역으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하나가 안 되고 또 외곽 지역으로 딱 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친하면 완전 머리 나쁜 사람들. 이게 가장 머리 나쁜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이 나오거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그 친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이세벨 그러면 음녀잖아요, 음녀. 그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단어가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게 막 음녀이기 때문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 20절에도 나오는데요. 2장 20절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세벨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이름이냐면 이세벨이라는 단어인데, 이세벨이라는 게 정숙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숙한. 그럼 정숙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숙한이란 말이 이세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합성어냐면 이라고 하는 거하고 제불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제불이라고 하는 게 거한다는 말입니다. 거한다. 이게 거주한다, 그 말은 자발이라는 말이에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자발이란 말은 함께 거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닌 게 이세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발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교회 와서 한 백성 이렇게 딱 뭉쳐있는, 말씀으로 뭉쳐있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걸 발람이라고 한다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건 함께 거주하는, 함께 이렇게 거주하는 교회가 아닌 거, 요걸 이세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라고. 그러니까 여기 함께 딱 모여있는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아닌 거, 신부에서 벗어난 요걸 딱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음녀하고 친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하고 친해야 되는데 음녀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생각되냐면, 자기가 그렇게 이제 비류들하고 좀 연약한 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연약한 자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소외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자기도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도, 자기도 이게 교회가 잘 뭉쳐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또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세벨인데, 발람이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 선악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돌봐줌으로써 내가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착하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하고 뭉쳐지질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뭉텅이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가면 이렇게 말씀으로 딱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는 뭉텅이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인데 빨리 이쪽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여기에 빨리 모이자, 새벽 예배 드리러 가자, 저녁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가 함께 모이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 우리 함께 모이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교회 가면 그게 진짜로, 그걸 소외된 사람하고 친하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이쪽 교회라는 뭉텅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발람과 이세벨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교회 가면 분명히 서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하고 이렇게 딱 뭉쳐져서, 그렇게 뭉쳐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이렇게 걱정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뭐 소외된 사람 같고, 자기들끼리 뭐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예배 끝나봐요. 하나도 서로 관심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진짜로는 예배 끝나도 별로 관심이 없어도 괜찮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뭉쳐있는 자들이에요. 늘 뭉쳐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가도 관심이 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소외된 사람들끼리는 서로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발람이 누구고 이세벨이 누구고 이게 알겠더라고요.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발람이고 이세벨, 그거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세벨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발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두 사람이 두 종류만 이 세상에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교회하고 뭉쳐지는 겁니다. 목사하고 빨리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은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요. 뭉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노는데 그게 또 교회 벗어나면 또 그 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발람의 교훈을 받은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교회하고 뭉쳐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니골라당이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니골라가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거든요. 니콜라이톤. 이게 백성을 이기는 자입니다. 백성을 이기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니골라가 있어요. 교회는요. 니골라라는 자들이 있어요. 니골라. 그게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니골라 당. 백성을 이긴다. 그래서 교회 가면 당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말은 말씀이 머리가 되시고 모두 다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다 그리스도의 양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머리. 이게 이제 니골라 당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자기가 회장한다, 뭐 장로다, 뭐 자기 그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뭐 여전도 회장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막 따로 뭘 해도 자기가 이렇게 막 주장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니골라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교회 오면 겸손하게 자기가 그냥 팍 낮아져서 다 이렇게 말씀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냥 뭐 조직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솔직히 조직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교회가 원래 그냥 생명체예요. 조직이라는 게 원래 필요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직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목사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돌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형제들끼리 같이 이렇게 좀 모여보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집사가 왜 있는 거예요? 집사. 디아코노스. 이게 집사가 왜냐면 일꾼이거든요. 목사도 집사고 다 집사. 그러니까 맘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그분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이렇게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집사예요. 집사라는 게. 집사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일을. 그래서 말씀의 중심으로 사람들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집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사람들에게.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거를 집사가 대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집사들이 뭐예요? 목사하고 대적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누어 쓰려고 자기들이. 목사의 일을 도와주라고 집사를 세워놨는데 집사가 목사하고 대칭을 이루어 이렇게 대치해. 무슨 집사예요 그게. 생각하면 목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라고 한 거지. 그죠? 목사하고 반대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게 무슨 집사예요. 집사를 다 그만둬야죠. 그렇게 하면. 그건 집사가 아니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똑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집사. 그러니까 집사는 목사의 마음을 가장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그래야 집사인 거예요. 목사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면 집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그러면 목사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하나님하고 직접 막 이렇게 교통하고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줘야 되죠. 그걸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집사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자기가 집사, 장로 뭐 이러면서 이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뭉쳐져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몇 명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예요. 니골라 당 그러는 거예요. 니콜라이톤, 백성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집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뭐 권사가 되려고 그러고, 뭐가 되려고 그러고, 뭐 여전도 회장이 되려고 그러고, 남전도 회장이 되려고 그러고, 막 그것도 막 뭐 선거운동도 하고 사람들이 어느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우 제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교만이요. 하라면 하는 거고, 그냥 집사 하라면 하는 거고, 아휴 목사 마음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집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그게 겸손인 거예요. 괜히 막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하고 이런 거 교만입니다. 다 니골라당이 있어서 그래. 속에 자기 속에 니골라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해야죠. 교회는 겸손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해놓고,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여기에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라고 이렇게 감추었던 크리프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크리프토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떤 말이냐면 감추인 보화할 때,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제 감추인 보화 있죠.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할 때 그 감추인 그것이 이제 크리프토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감추었다라고 하는 건 뭐가 감추었다는, 감추어진 만나니까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죠. 감추어진 보화가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진 보화가 만나라고 하는 얘기는 뭔 거예요? 이게 감추어졌다는 게, 이렇게 감추어진 게 만나가 이렇게 감추어졌어요. 만나가 뭐죠? 말씀이에요. 저게 뭐야? 라는 게 만나거든요. 이게 뭐야? 했는데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지? 이게 감추어진 거거든요. 이게 만나, 감추어진 만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감추어진 말씀. 감추어진 말씀을, 이거를 새 이름을 주겠다 할 때, 이렇게 새로운 거, 이거 새로운 거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게 새로운 거, 새 이름을 주겠다 할 때 그 새로운 게 신선한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게 신선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감추어진 것에서 저게 뭐지? 라고 감추어진 것에서 이게 새로운,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이름을 준다. 감추어놨는데 이걸 새로운이란 말은 신선한이란, 카이노스, 신선한, 새로 된 이름, 호노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흰 돌이라고 할 때 류코스, 빛난다. 돌이라는 게 푸세포스, 매끄러운 작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걸 감추었던 이라는 말은 비밀로 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새로운, 다른, 여기서 감추어진 것을 다르게 새롭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추어진 만나가 있고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새로운 말씀이죠. 새로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새롭게, 신선하게, 다른, 여기서 이거였어, 말씀이? 말씀이 그런 거였네. 이렇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이름, 새로운 말씀을 준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이렇게 벗어나, 이 감추어졌던 걸 비밀로 하다, 감추어졌다, 이거죠. 이것을 벗어나서 이걸 먹으면 이게 새 이름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새로운 만나죠. 이게 감추어졌던 것이면
이게 내게 숨겨져 있던 말씀이고 요걸 벗겨서 내가 요거를 깨닫게 됐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이게 진리. 요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가 됐죠. 새로운 먹는 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영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딱 벗어나게 돼서 이거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먹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새 이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새 이름이 뭐 이렇게 다른 거 막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하나씩 그런 건 다 모형이죠, 모형.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라고 하는 거고, 진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만나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는 거죠.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견디어낸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감춰졌던 만나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감춰놨었죠. 생명나무를 감춰놨더니 그게 감춰졌던 만나가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그 감춰졌던 거를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다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그룹으로 화영검으로 막아놨으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우리가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서 뚫고 지나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죠. 그 감춰졌던 만나를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만나를 주고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갖다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그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된다고. 그 감춰졌던 만나, 생명나무를 먹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